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17일자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 오늘 리바이벌 위크는 특별히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오시는데 또 멀리서 지방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 많은 또 성도분들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은 그 철야로 9시부터 금요 철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것을 특별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어떤 그 정말 클라이막스죠. 예수님의 공생의 클라이막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이 아주 중대한,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 예수님이 정말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그 뜻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고 또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매우 험악한, 험난한 그 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저절로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수고와 애씀과 힘씀이 있어야만 우리는 사실은 이 구원의 길,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사명의 길,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 수고와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침노를 당한다. 이 침노라는 것은 전쟁 용어죠. 침략. 우리가 전쟁을 하는 사람이 그냥 나태한 자세로 게으른 자세로 늦잠 자면서
자기 절제도 없이 그렇게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침노를 당함으로써 누리게 되고 임하게 되고 경험되어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주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정말 이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이 피가 흐르는 것처럼 땀이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간절하게 애써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이제 천사까지 옆에서 그 예수님에게 힘을 더함으로써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천국의 완성을 위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옆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권면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은 고난 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한 말씀에 전념하자, 교회로 출퇴근을 하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말씀에 힘을 쓰고자 하는 이유도, 이것이 단순히 한 주간으로 그쳐질 일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에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스도께 간절하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며 부르짖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사탄, 우리를 지옥으로 삼키려고 하는 약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경주의 비유를 하고 또 전투의 비유를 하고, 그래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힘을 써서 전쟁하고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대적함으로써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방해, 영적 공격, 사탄의 실체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김영애 권사님께서 정말 귀한 간증으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셨는데,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좀 하나님의 대학, 그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정말 두렵고 떨리는 영적 방해와 공격들이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그 두 분이 희생해야만 했던 그 희생, 피, 수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어저께 들을 수가 있었죠. 감옥에도 들어갔다 오시고, 지금 또 우리 장로님도 건강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은 절대로 탄탄대로가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을 순례하는 순례자의 여정은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다 많다. 내가 다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천국의 길,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길은 아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서 그 천국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길은 매우 좁고 협착하여 많은 자들이 찾지 않는 그와 같은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와 같은 길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고 수고함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붙잡히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순간에 수고가 애씀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육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탄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47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될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수고하고 애쓰는 기도의 삶이 없었다면, 습관을 따라 기도함이 없었다면 47절부터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험, 공격, 무시무시한 사탄의 방해와 정말 삼켜 먹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넉넉하게 능히 이겨내시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이와 같은 시험을 앞두고, 정말 이 공생의 클라이막스를 앞두고 정말 깨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은 배반의 시험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12 제자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입맞춤으로 팔아버리잖아요. 배반의 입맞춤이죠. 차라리 칼을 들고 와가지고 배반을 했으면 그나마 그 상처와 배신감이 덜했을 것 같아요. 입맞춤으로 팔잖아요. 입맞춤으로. 이거는 배반의 시험이죠. 배반을 당하는 예수님. 가장 믿고 가장 함께 동역했던 이 12 제자 가운데 하나니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당하는 예수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이 배신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시험이죠. 이거는 사람에 대한 시험. 사람이란 존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 칩니다. 마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사탄의 공격과 방해를 우리가 볼 수 있죠. 49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거는 용서죠. 용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용서, 이 용서를 하시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칼로 대항하지 않고, 창으로 대항하지 않고, 칼을 사랑으로 대응하고 창을 용서로 대응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칼로 대응하는 순간 이 전쟁 끝나는 겁니다. 삼켜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용서, 또 이 인내, 또 이 사랑, 특별히 이 원수를 칼로 대응하지 않고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을 들이대는, 오른쪽 뺨을 맞고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을 대는 이와 같은 이 용서, 이 사랑,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시험의 또 다른 종류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칼로 대응하도록 유혹하고 또 창으로 대응하여 이길 것을 사실은 종용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사랑으로, 칼을 용서로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겨내야 할 시험이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칼로 대응하지 않고 칼을 용서와 사랑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간절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 기도의 삶이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기도의 삶이 없이는 우리는 칼에 삼켜지게 되고 창에 삼켜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게 되는 아주 큰 사탄의 시험입니다. 52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 어둠의 권세, 이 십자가로 이제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고 사탄 마귀는 여전히 머리가 부셔진 채로 두루 삼킬 차를 찾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일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의 기자도, 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이와 같이 다양한 시험의 방법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자신의 흑암의 권세 아래 두려고 하는 이 약한 사탄 마귀의 권세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권능을 덧입어 그 어둠의 권세를 밟고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은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힘과 애를 써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 머리가 부셔진 채로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 드는 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 모든 영적 공격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치열한 이 어둠의 권세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활약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그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친히 보여주시는 예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더욱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옆에 나아가 씨름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와 같은 수고와 애씀의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이 땅에 역사하는 이 흑암의 권세를 누르고 이기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주님, 우리들은 너무나 나태하고 우리들은 너무나 게을러서 이 기도와 말씀의 삶을 떠나 이 세상에 빠지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볼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들이 깨어서 각성하여 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이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흘러들어와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